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날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시간 장소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깨어지고 낙심한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오니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성회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비치며 또 영생물이 시원케 하시네. 주일 지킴은 세월에 입어서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과 은혜를 덧입어 다시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올바른 정의 앞에 그 누가 온전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옳고 그름 판단하심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책망치 않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마음과 삶의 그림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낱낱이 하나하나 아뢰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죄와 허물을 묵묵히 참회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시고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영원하라 하시사 날 봐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더하신 주 다 주소서. 큰 죄에 빠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줘소서. 위대로 주 받아줘소서. 하신 주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헤어지시우니 원해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님 서신 바라 나 걸어드려 크신 여 이루게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한주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므로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긴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수련회와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자리에 선 것을 느낍니다. 마치 송구영신의 그날처럼 새해를 맞았던 그 시간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에 선 느낌을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지난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결단으로 서게 하신 것은 이 시간에 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세상의 이치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선배의 지혜나 후배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첫 시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여름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았다 한 것도 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과 아픔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결심의 시간이 어떤지 혼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보며 오늘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혼란스러운 변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정리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월의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9월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드시고 우리의 시작을 만드실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세상에 첫 발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새로운 한 주를 나아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로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말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6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는 주제로 송아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죠.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죠, 토요일,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 모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평균 연령 74세.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함께 보내며 얼마나 웃고 또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찼던지 함께한 7명의 교우님들의 얼굴에 마치 피부과를 다녀오신 것처럼 생명의 빛과 생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늦게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정말 눈에 열정이 가득하고 함께 지도와 성경과 이 교재를 함께 오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지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 묵상의 시간에 또 그 셀 모임의 시간에 정말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보면서 새삼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학교에 또한 셀 모임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셀 모임,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 시니어 셀 모임, 그리고 아까 제가 한경희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한경희 교수님 가정 또 여러 가정들 함께 지내고 있는 섬김의 가족 셀 모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 공성찬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진행될 4050 세대 그 초등학생과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부모 세대 셀 모임이 앞으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셀 모임들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셀 모임 가운데 또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셀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셀 모임들이 성령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또한 가정과 구역과 지역사회를 주님의 빛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다녀온 기도 모임, 우리 셀 모임을 향해서 또한 앞으로 시작될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수많은 셀 모임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응원의 마음을 함께 보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양식으로 채우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아까 최한주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끝날지 모르는 이 여름의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인데도 선선한 바람은 좀처럼 불지 않고 있고 대신에 에어컨의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만 나부끼는 요즘입니다. 여전히 여름의 절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학은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이 방학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려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아쉽고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개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밝아진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님들의 얼굴입니다. 한편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실로 길었던 1년 6개월의 휴학을 마치고 또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면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학은 말 그대로 학업을 쉬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학업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이죠. 이 쉼을 통해 그리고 이 휴식을 통해 심신을 전환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방학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의 학생들은 방학의 진정한 의미와 멀어져 있습니다. 방학이 쉼과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학원에 가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자 스펙을 쌓아야 하고,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 보니까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토익 어학 점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쉼과 휴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 이것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 사회 전체가 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 현대인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라는 자기 성과의 압박 속에 스스로를 착취하다가 결국에는 소진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이 착취에 묶여서 종국에는 피로로 무너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적 성찰을 뒷받침하는 또 사회심리학적 데이터가 지난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5라고 하는 이 보고에서 사라진 주말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행복과 관련된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행복지수가 평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업무와 학업에서 해방되어 여가와 휴식, 그리고 가족과 친구 간의 양질의 관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이 주말의 행복지수가 예전만큼 높지 않거나 일부 집단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여성 집단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첫 번째로 주말 약속이나 모임, 그리고 SNS 상에서 나를 즐겁게 보이고자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 주말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 마감이나 이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보충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꾸만 누적되어서 토요일 아침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기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라진 주말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는 주말이 예전처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 사라진 주말 효과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은 우리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 전체가 불균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쉼은 과연 안녕한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특별히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떤 안식을 추구해야 하며 성서는 이 안식과 관련하여 어떤 통찰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방학 그리고 주말이 현대인들에게 부여된 의무화된 휴식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도 의무화된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죠. 이 구약 성서를 계승하는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 주일을 예배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요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안식일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 본래의 기본 정신과 신앙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창조적으로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휴식, 일단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날만큼은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의 알짬, 기본 정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본 정신,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성서에 두 가지 레퍼런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도 그 쉼을 통하여 창조 질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퍼런스 하나는요, 신명기 5장 15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곧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그저 숨을 고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성서 일과에 따라 받아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본문은 이 안식일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날, 하나는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은 창조의 선함과 좋음의 즐거운 날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죠.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존귀한 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창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모든 억압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주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임을 함께 확인하였지요. 이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비루하고 비천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 존귀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네, 즐거운 날이라고 하시면서 얼굴은 무겁게 하시면서 즐거운 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반대분에게 또 동일하게 선포합시다. 오늘은 존귀한 날입니다. 네,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것이 뭐라고요?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주일, 이 존귀한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즐거움, 안식일의 존귀함이 그저 나와 하나님 혹은 특정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소극적이고 국한된 즐거움과 존귀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잘 안내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이 아니라 너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안식일의 즐거움과 존귀함은 나 또는 특정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나와 너의 관계, 우리와 자연의 관계까지도 아우르고 두루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 여러분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나만, 여러분들만 혹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 사람, 모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까지도 그 즐거움과 존귀함의 경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십계명의 전체 구조에서 안식일 계명의 위치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고시를 보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문제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가야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오는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태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함께 지녀가야 할 태도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이웃 이 사이,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의 자리에 안식일 계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날,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여하고 누리는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존귀함이 없는 안식일도 문제지만 나만 즐거운 안식일, 그것은 반쪽짜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한 안식일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만 존귀한 날, 그날 또한 반쪽짜리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이 알량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를 주창하는 이런 종교적인 나르시스트들을 위한 날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서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예나 지금이나 반쪽짜리 안식일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그리고 이웃,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을 보내야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자리에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안식일을 종교적 의미로 지키는 행위,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강요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혐오하고 배척하고 정죄해버리는 율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굽은 허리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평일은 물론이고 안식일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불행한 날, 비참한 날이었죠. 다른 이웃들의 시선에서 그녀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시선 안에는 안식일에 응당 누려야 하는 즐거움과 존귀함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녀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 안식일, 이렇게 이웃들의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시선 앞에서, 그리고 절망 중에 슬픔과 비통함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그녀의 흔들리는 그 눈빛 앞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의 치유 사건 앞에서 유대인의 회당장이 병 고친 것은 제발 평일에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의 병 고침, 그리고 그로부터 그녀와 함께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저 안식일이라는 껍데기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공허한 외침이 유대인 회장당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껍데기에게, 이 회칠한 무덤에, 공허한 위선과 가식 앞에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18해 동안 사탄에 붙들리고 억눌린 이 여성을 안식일에라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세적으로 돌진하며 그들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세 앞에 껍데기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 곧 그간 즐거움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는 억눌려 살던 이웃들, 삶의 비참함으로 푹푹 내쉬는 그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작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편안히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나조차고
나 복받자고 예배에 나와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날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날, 어둠과 억눌림을 함께 걷어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안식일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는 오늘 어떤 안식일을 마주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이며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 다른 어떤 날보다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만 즐거운 날, 우리 교회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너도 즐거운 날,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과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존귀함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 날이 우리 모두의 안식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와 자연까지도 함께 즐거운 날, 그 존귀함을 함께 확인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 그런 안식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대학교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인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이전의 방식과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누리기 원하시는 그 즐거움과 존귀함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회를 통하여 안식일에 누리는 참된 즐거움과 존귀함이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환자와 지역의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즐거움과 존귀함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창조세계 또한 존귀하게 돌보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기쁨 또한 함께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임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고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공동체들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대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처럼 우리가 쉴 그날까지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일 헌금 예배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고 헌금을 드립니다. 각자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학교의 이름 또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또한 이 한 주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희망과 절망이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침상과 또한 아픔의 장소에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회복된 일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며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가르침과 나눔과 섬김과 대화와 경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일학교의 모든 영혼들과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배움 또한 가르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 가운데 오늘도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그들의 삶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고 있는 의대생들과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고자 다짐하며 결단한 그들의 노력과 또한 땀 흘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 또한 귀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찬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섬겨주시는 모든 교우님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정순희 전 학장님께서 정년 퇴임을 맞이하셨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인사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뵐 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제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냉랭함이
아느냐. 단식 분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가지고 나타내지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 원주연세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